존 비비어의 순종에 나오는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일부 고등학교에서는요, 이 장난 삼아 가지고 기도나 주문을 외워서 신을 내리게 하는 술법인 강신수를 해보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라고 하고 밀교라고 하는데요, 즉 비밀 의식을 행하는 종교나 마법, 또 이 사술에 빠진 친구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들의 모임에 사람을 새로 받아들일 때 그 모임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약을 하게 하거나 술을 이렇게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불법 성관계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게 하거나 하는 이 하나님의 법과 국가법을 어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클수록 더 많은 힘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술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그분이 위임하신 권위를 거역하면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귀신의 정식 진입로를 자기 스스로가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회를 마친 후에 호텔에서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우연히 사탄교와 마법 전문 채널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아차쿠나 싶어가지고 다른 채널로 돌리려다가 도대체 이 채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다시 잘 살펴보니까 그 채널의 당시 기자가 우리의 제1계명은 네 뜻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유다서는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AD 65년에서 80년경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와 많은 부분이 중복되지요. 먼저 야고보서와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와는 교회 공동체에 침투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라는 그런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외부적으로 그 영지주의를 표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유혹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음란 문화에 대한 영향력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상황에 따라 유다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경건한 삶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죠. 그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몰래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꿈꾸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환상과 꿈을 앞세워서 선지자인 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성령을 받은 자로 자처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갈라치게 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상 저들은 엄밀히 따지면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유다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며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고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본문 말씀 1절에서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자신을 종으로 낮추어 소개하는 것은 복음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바르고 겸손하게 전하려는 그런 의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이 편지의 수신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1절에서 지키심을 받은이라는 말은 현재 완료 수동 분사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키심을 받았으며 또한 그 지키심이 일회적이 아닌 심판의 날까지 지속적인 것임을 뜻하는 거예요. 유다서에는 이 용어가 1절과 6절 그리고 21절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짜리 유다서에 이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그만큼 당시 유대 공동체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예전에는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걸 감지할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그런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 또 그럴듯하게 현혹하는 이단의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는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거짓된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한 주간이면요, 계속해서 저 교회 문 밑에다가 뭘 넣어놓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탄은 이단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력과 음란의 영이 오늘 한국교회 전반에 침투해서 목회자와 또 그들의 가정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기계 문명이 날로 발전해가는 이 시대에도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수법은 오히려 더욱 간교해지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한 세력과 음란의 영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적에게서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서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3가지 사례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이 경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열 정탐꾼의 그릇된 보고에 편승해서 불신앙에 빠진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모두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경고는 6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 경고는 천사들이 타락해서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지상을 쓸어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까지 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던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고는 7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경고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불심판을 받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음란했기에 이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9절에서 유다는 이단에 속한 거짓 교사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패역한 이름을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어 변론한 예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논쟁할 때에 그 마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를 심판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답니다. 30만이 되고 40만이 되고 이 세계를 다 주물딱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침투한 음란의 영을 가진 육체를 더럽히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엄중한 불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자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형벌을 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한 도슨 트로트맨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과 10%는 진리이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90%는 진리고 10%가 거짓인 것, 10%는 진리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90%는 진리고 10%는 거짓인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교리가 다른 이단만 조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와 다른 이단만 조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시스템, 즉 제도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는요, 기업을 경영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과 효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청빙받은 지 10년 됐는데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다고 쫓겨났습니다. 또한 성공과 성장을 목표로 삼는 현상이 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기업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기업체의 임원이 된 것처럼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직원은요, 오늘날 이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내부 고객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고객 감동을 강조하고 직원들을 보살피는데, 교회의 중직자들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은 아예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교리적인 이단이 이렇게 위험했어요. 초대교회 교리적인 이단이 위험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제도적인 이단도 위험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좋아 보이고 편해도 그것이 장차 교회를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면 단호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어제 국민일보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예배 금지시켰잖아요. 그거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승소했대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예배 금지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승소했대요. 자,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강조한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판단하고 주님처럼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춘기라 방황하기 쉬운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는 여전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자신이 배우고 아는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모범생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인격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력고사 과목이 아닌 시간이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어도 대놓고 영어, 수학책을 꺼내놓고 공부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과목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를 삐딱한 친구들이 은근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자기가 정한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한 구석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 그에게 이 남성 호르몬을 주체하지 못하는 몇몇 친구들이 교실 뒤쪽에 있던 쓰레기통을 그에게 뒤집어 씌워 덮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반 친구들은 한바탕 이 화끈한 주먹 싸움이 벌어질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몸에 붙은 쓰레기를 툴툴 털고 주위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하게 제자리로 돌아가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밀리고 시험이 닥치고 유급을 당해도 여전히 주일에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늘 그렇듯 성경 공부를 하고 성가대에 서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능력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희생하고 오직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자기 인생의 앞길에 오직 주님이 앞서가기를 몸부림쳤던 사람이 인턴과 레지던트 군의관이 되어서도 그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시시때때로 전도를 하고 자기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 길밖에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가고 그 한가운데 세상 가운데 서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또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저 영적 전쟁터에는 나가서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길과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될 수도 있고 영원한 죽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의 궤도가 있습니다. 기차가 궤도를 이탈하면 탈선하고 맙니다.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궤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궤도를 쫓아야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유혹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꿈과 환상을 빙자해서 구원의 진리를 오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저들의 유혹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요, 악한 마귀를 따르는 무리와 완벽하게 온전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요,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고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빙자해서 방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언제나 머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삶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거룩한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